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찌, 왜 입에서 하얀 게 나와? 겨울엔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근데 왜 어깨를 웅크리는 거야? 자기 안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느라고. 그럼 왜 손을 꼭 잡아? 얼지 말라고 서로 온기를 나누는 거야. 겨울밤에 왜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 춥고 어두울수록 더 그리워서 오래 바라보니까. 아찌, 근데 왜 눈물이 나? 얼음 마음이 녹아내리나 봐. 새싹이 돋으려고. 그럼 나도 울어도 괜찮아? 그럼. 그래야 촉촉히 눈꽃이 피겠지. 제대로 울고 제대로 웃어야 봄으로 가는 사람이겠지. 박노해 시인의 겨울 산책입니다. 추운 날에 자기 안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추운 날에 서로 온기를 나누며 제대로 울고 제대로 웃는 봄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다시 요셉에게로 옮겨집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39장이 시작되는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 이르고 또다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며 애굽살이를 시작합니다. 강력한 힘에 하염없이 떠밀리고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듯이 요셉은 팔리며 가장 낮은 곳으로 생의 가장 어두운 그늘 아래로 들어섭니다. 39장의 그 구조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드린 7절에서 20절을 중앙에 두고 앞과 뒤가 비슷한 수미상광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듯이 1절에서 6절과 21절에서 23절은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그 무엇을 드러내는데 그 사이에 끼어진 오늘의 본문 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요셉의 그 구체적인 삶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집안을 발칵 뒤집으면서 파열음을 울리던 요셉의 꿈은 39장에서는 절제된 듯이 감추어져 있고 꿈의 담지자인 요셉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요셉의 빼어난 용모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요셉의 용모가 설명되고 있는데 아주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6절에서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문장을 히브리 문장으로 보면 사용된 형용사는 동일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한 단어가 2번 연속 쓰이면서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미적으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41장 바로의 꿈에 나오는 살찐 암소를 표현할 때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요셉의 신체의 모양 그리고 그 모습은 용모를 지칭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보이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모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주로 예언과 관련되어져 사용되어지고 특히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종과 관련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37장에서는 아버지의 편애와 그가 꾼 꿈이 그의 큰 위협으로 작용했는데 39장에서는 요셉의 용모가 요셉에게 거치는 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에 대한 이야기 뒤에 바로 이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일도 잘하고 외모도 훤칠한 요셉을 마음에 품기 시작을 했고 요셉을 대할 때마다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신뢰하는 주인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요셉을 취하고 싶은 여인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얄궂은 기회가 포착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여인은 급기야 요셉의 옷을 잡아 끕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을 여인에게 내어주고 도망치듯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여인을 사로잡고 보디발의 아내는 돌변하여서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본문의 내용은 미묘하게 앞선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유혹을 받으나 잘 물리친 승리의 이야기가 관심의 초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보디발이 분노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강간미수는 큰 죄악입니다. 남녀 모두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범죄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물며 종의 신분인 자가 여주인을 그랬을 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즉결에 의한 사형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사건에 대한 거짓 경위를 늘어놓고 남편에게 거짓 증거와 고발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으니 온 집안이 뒤집어지며 요셉을 당장 끌어내어 매질하고 사형을 언도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합니다. 보디발이 심히 분노하나 누구에 대한 분노인지 명확하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이 아주 매우 가볍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다고 누명이 벗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왕의 감옥으로서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후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관심도 두지 않고 이 발칙한 사건 자체는 유야무야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도리어 성경은 옥에 갇힌 요셉의 행로를 조명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집중하게 합니다. 39장에서 참으로 인상 깊은 단어가 있습니다. 손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무려 9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1절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3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를 히브리 본문으로 읽으면 그의 손을 풍성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손이 사용되었습니다. 4절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8절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12절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13절 자기 손에 버려두고, 22절 요셉의 손에 맡기니, 23절 그의 손에 맡긴 것을. 한 번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고, 두 번은 여인의 손이고, 그리고 나머지 6번이 요셉의 손입니다. 손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또한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용어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관용어로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은 이야기에 있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손으로 무엇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두 손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은 복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손은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데에서 그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어로서 그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책임과 돌봄 그리고 지배를 포함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승리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39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6번이나 언급되는 요셉의 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손 안에 계속 무엇인가 주어집니다. 노예의 신분과 걸맞지 않은 책임과 돌봄 그리고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가장 힘없이 팔려온 자가 가장 힘 있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는 한글 성경은 이를 가정총무라 했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신복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얻은 요셉의 손은 거대한 제국 애굽의 친위 대장의 집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으로 요셉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지만 성경은 이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누명은 뒤로 하고 그가 감옥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사실만을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죄수와 관련되어 있다 언급하는데, 왕의 죄수가 아닌 자가 왕의 죄수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보디발에서의 집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영위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의 소유를 관장했는데 감옥에서는 죄수들과 그의 재반 사무들을 맡게 됩니다. 즉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책임이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요셉의 자리는 노예에서 죄수로 더 내려가나 사실상 요셉의 손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9장의 서두와 결미는 장소만 다르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바뀐 그 배경만 다르지 요셉의 일과 그 권위는 동일합니다. 그를 부리는 주인만 바뀐 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그의 생활은 두 가지의 문장으로 농축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과 요셉이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힌 것, 이 상황에 동일하게 성경은 이 두 개의 문장을 붙여두고 있습니다. 표면적 상황을 진리의 척도로 인식하는 데 익숙한 우리의 정서와 생각으로는 요셉의 상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팔릴 뻔했는데 극적으로 안 팔리고, 누명을 썼으나 감옥에 가기 직전에 누명이 벗겨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37장과 39장의 상황은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환난에서 쉽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암시도 없습니다. 본문의 현실은 줄곧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듯한데 유독 그 서두와 결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2절과 3절, 23절 이렇게 세 번이나 언급되는데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모든 주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을 요셉에게서 성취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한 부분인 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고 형통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왕의 감옥에서는 옥중죄수를 담당하는 일에서 요셉의 형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 계획의 형통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에게 무엇보다 사람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집약됩니다. 보디발에게 그리고 왕의 감옥의 간수장에게 요셉은 동일한 은혜를 입습니다. 4절과 21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의 눈 안에 호의를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관심의 초점은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기울어진 모양을 뜻합니다. 은혜로운 대우를 요구할 만한 실제적인 권리가 없는 그런 열등한 자에게 우월한 자가 베푸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는 간수장에게서 오기 이전에 모두 보디발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40장에서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왕의 죄수들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가 맡은 구역이 달라졌을 뿐 여전히 보디발의 신복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형들의 눈에 미운 털이 박혔던 요셉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거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주인들, 특히 보디발이나 간수장에게 받은 은혜, 호의는
그가 받을 만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은혜였으며, 그 호의는 요셉의 신실함과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요셉의 손에 일이 맡겨지는 그 자체가, 요셉의 손에 위탁되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의 손과 함께하여서 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살림을, 감옥에서는 나란 일을 도맡아 하며 요셉은 끊임없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그 모양새가 하나둘씩 갖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손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낮아지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는 끊임없이 도약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지닌 꿈의 담지자로서 세상의 기득권 속에서는 하염없이 내려갔으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속에서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만난 고난들은 그의 지리적인 위치만 이동시켰을 뿐 그는 어느 곳에서나 존귀하게 그 존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자극적인 끈질긴 유혹들이, 그리고 깨어진 관계와 구조에서 떨어져 나간 날카로운 조각들이 그를 시시때때로 끌어잡아 당기고 위협했을 것이지만, 자신에게 모든 일을 믿고 맡겨준 주인에 대한 신실함과 신중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영성 또한 스스로를 지키는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더욱 강력하고 그가 가진 능력은 더 수련되고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꿈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에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꿈의 담지자인 요셉의 삶의 여정이 이제는 개인의 삶을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길로 정비되고 있으며 그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가 형통하게 되는 대로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함을 즐거워하며 봄으로 가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에 주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형통함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죄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짓과 탐욕스러운 악함을 주의 앞에 놓으시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용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시간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무엇에 저항하며 무엇에 복종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만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아름답게 하옵소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